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죠.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고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왔나요? 나오기까지 예배 드려야 된다, 늦지 말아야 된다, 또 정말 세상에서 살 때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 또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나왔지요? 네. 자, 이게 믿음이지요. 네, 우리의 믿음 속에서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념의 믿음입니다. 신념의 믿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는 종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경에 기준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신앙으로 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신념의 믿음은 약속을 성취하는 것도 없고 또한 보장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념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뒤돌아보면 내 생각으로 살다가 어려움 당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시행착오한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원하지 않았지만 실패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에 내 생각에서 나오는 신념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지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자신을 믿고 자기가 택한 그런 종교를 믿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의 세계, 하나님을 대척하는 그 불신의 세계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신의 대가는 분명히 받습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것을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과의 보응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불신의 대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자기가 원치 않아도 제2의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은 참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살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를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명과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바로 첫사람인 아담에게도 주셨고 그 이후에 여러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어땠습니까? 자기 생각을 쫓았어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아담에게 먹으라고 했지만 이 생각을 한 그 선택의 결과는 자기 생각이 결과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의 신념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먹으면 결코 정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 정령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을 먹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인 것입니다. 불순종, 말씀의 불순종이 죄입니다. 아멘. 말씀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씀,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창세기에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했으면 생명과 복이고 영원한 축복인데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서 그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것이 결국은 자신을 죽음의 길로 내몬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리쳐야 될 것을 물리치지 않은 그러한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킬 때에 생명이요 복인 것입니다. 아멘. 불순종하면 원치 않아도 저주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요 또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죄악된 세상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어떤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고 그 부르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고 말씀을 들어야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피의 대속,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꽃이지요, 열매지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셔서 이렇게 날 살리셨구나.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믿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감사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신념의 믿음이 아닌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비춰보면서 살아가고 비춰보면서 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천국을 가는 여정의 그 모든 기준이 바로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비춰주시는 빛, 또 발을 비춰주시는 등불, 실족지 않게 넘어지고 깨어지지 않게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언제나 믿음 생활에서 탄탄대로로 갈 수만은 없습니다. 고단한 때에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있지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맞추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 지금도 코로나 사태 어떻습니까? 단계를 높이면서 예배를 금지하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탄압으로 조여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우리가 주의하고 정말 우리가 잘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우리 자신도 우리 위험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위험하지 않게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 믿는 교회만을 그렇게 규정하고 교회만을 조여오고 제한하는 것은 그건 부당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요구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대처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일단 욕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듣고 깨닫기는 하지만 결단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들어도 안 고쳐지고 들어도 안 만들어지는 것은 내 자아와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날 구원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해야 된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언제나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고 또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신하고 고백하시죠? 아멘.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급하기보다는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이 모든 살아가는 육신의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세상 것에 연연하는 그러한 이 현실주의에 그렇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현실이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언제나 현실과 맞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어지는 현실만 똑같아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현실 이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으로 시야로만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상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인격적인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만큼씩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릇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현실에 맞춰서 살라고 하면은 우리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념적인 믿음, 종교생활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기술, 자기가 가진 그러한 스펙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믿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 성경적인 믿음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 대상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불신앙적인 것이고 신념적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이 내 신념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날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 성장되면서 이제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을 알아가는 성장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또 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추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성장이 멈추지요? 그래서 성장이 멈추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이제 퇴보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쇠해갑니다. 늙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도 어떻습니까? 80세가 되었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여서 결국은 그의 믿음대로 헤브론 산지를 가서 전투에서 취한 그런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처럼 믿음은 언제나 쇠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믿음이 약하여지는 것은 내가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믿음이 될 때는 성경적인 믿음, 생명과 복이 풍성한 믿음이 되지만 신념 따라 가는 믿음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 생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너무나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 또한 내 믿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고 깨닫고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내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누가 전해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이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날씨도 덥고 코로나 이런 것으로 기승도 부리고 또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여러분 크고 작은 일도 여러분 많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실상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집에서 거실에서 예배 드릴 때 늘
항상 매일 기도한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시고 교회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믿고 지금 기도하오니 하나님 뭐든지 다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그 기도가 지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채워주시고 선교하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또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심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면 됩니다. 아멘.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